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잘 나가는데 뭐 기도가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들지도 않고, 또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게 됩니다. 왜? 잘 나갈 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제외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성이 아주 독실하다고 해서 영어로는 퍼네리, 또 가급적 이런 사람과는 좀 상대를 안 하려고 멀리 도망까지 갑니다. 이게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우리는 조롱받기도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는 종교행위고, 그 종교행위를 공립학교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법이 통과되고요. 그래서 기디언 그 성경을 나눠주는 단체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나눠주면 걸린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나올 때 바깥에 마당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젊은 기독 학생들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학교 내에서는 기도 못하게 해가지고 막아서게 법적으로 투쟁이 되고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곳에서 우리 만나자, 거기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공립학교의 말을 안 듣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자유도 있지만 기도하는 자유도 있다고 하면서 기도 모임을 갖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세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돈의 세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는 것 같고, 동성연애가 오히려 정성적인 것 같고, 정상적인 부부가 오히려 이상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이 자기를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는 더욱더욱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 대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다음 세대의 신앙훈련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혼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시대를 따라가지 않냐고 시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이 뭐냐면 기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잡념 생기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봉사도 다 해놓고 나서는 결국은 아무도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봉사한 게 아니고 사람 보이게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5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못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기도 훈련을 어떻게 시키실까요? 기도 훈련 시키시는 방법이 넘버원,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 훈련 시키십니다.
문제가 곧 기도의 훈련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 기도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 기도만 없는 게 아니라 감사도 없습니다. 다 갖췄는데 딴 사람들이 가질 때는 저 사람이 있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한 것이지만 다 가진 사람에겐 감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니 응답이 오니 기쁨이 생기고, 기도하니 기적이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한 그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되니까, 그 체험한 기쁨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저와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됐어요? 지난 2016년을 살면서 이제 거의 다 2016년이 마무리 짓는데, 어느 날 며칠 동안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만약에 세상 염려와 걱정과 세상 따라 사는 재미가 있었다면 그 기쁨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는 그것은 믿음으로 산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은 실질적이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을 웨이스트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은 당했는데 깨닫는 게 없어가지고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똑같이 반복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공부를 했는데 미래를 보는 안목도 생기지 아니하고 똑같은 반복, 실수, 실패를 반복한다면 배우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고통을 웨이스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땔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땔감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지금보단 과거가 좋았어.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때가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가 너무 좋았어. 지금은 너무 내가 빤질빤질해져 가지고서 참 너무 알아서 탈이야. 그러면서 과거가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는 무일푼인데 끈끈한 정이 있어서 좋았고, 이 집에 가면은 쌀도 퍼주는 것 또 빌려와서 먹으면서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만약에 세상 염려와 걱정과 세상 따라 사는 재미가 있었다면 그 기쁨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는 그것은 믿음으로 산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은 실질적이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을 웨이스트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은 당했는데 깨닫는 게 없어가지고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똑같이 반복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공부를 했는데 미래를 보는 안목도 생기지 아니하고 똑같은 반복, 실수, 실패를 반복한다면 배우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고통을 웨이스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땔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땔감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지금보단 과거가 좋았어.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때가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가 너무 좋았어. 지금은 너무 내가 빤질빤질해져 가지고서 참 너무 알아서 탈이야. 그러면서 과거가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는 무일푼인데 끈끈한 정이 있어서 좋았고, 이 집에 가면은 쌀도 퍼주는 것 또 빌려와서 먹으면서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진 것 없어도 그때는 지금보다 여유롭고 덜 살벌했다고 얘기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그럽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인생 중에 여러분 행복은 조금 부족한 데 있다고 누가 그럽니다. 풍족한 곳에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평생 먹고 살 것 쌓아놓아도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체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본인 자신은 늘 부족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줄을 알았습니다. 교육가로 유명한 사람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이 플라톤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행복의 5가지 조건. 첫째, 잘 살기에는 약간 부족한 재물.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와 맵시와 그 참. 세 번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에 절반밖에 못하고 또 절반밖에 안 알아주는 사람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내가 아주 귀한 일을 했어도 별로 안 알아줘요. 네 번째, 남들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물리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지는 약간 부족한 사람, 힘이 약간 부족한 사람. 다섯 번째는 말을 하면 들은 사람 절반이 무반응하는 사람. 그건 뭐 말이라고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 결론은 약간 모자람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 노력하는 그 과정이, 모자라는 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네요.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좀 듣는 것이 부족하고 좀 말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부족함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족함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도구로 삼으세요. 오늘도 막힌 여러분의 상황에서 주님이 에바다 외치는 소리,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 주님이 에바다 친히 소리를 치니 그 막힌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것들이 무엇인지 뚫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막혔으면 영적으로 뚫어서 기도가 나가게 되고 예배가 주님께로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올려지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으면 잡념이 생기고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몰려오고 인생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무거운 짐이 자꾸 짓누는 것 같다면 여러분, 이제는 뚫릴 때가 됐어요. 하늘문을 열 때가 됐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새 생명 주셨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내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그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모든 사방이 팔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데리고 나왔다 그랬는데, 주님께 나와 기도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에바다가 됩니다. 에바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이유와 두 번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온, 우리 죄 때문에 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막힌 것이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스가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대단한 사람이다. 그는 굉장한 사람이야. 선지자의 앞날을 예비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가 믿지를 못해요. 대제사장인데 믿지를 못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스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뭐가 됐어요? 자기 아들이 완전히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있었으면, 스가랴가 말 못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겠죠. 말 못하는 동안에.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 입이 탁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혹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인생길에 신앙의 믿음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죄라면 얼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라면 속히 지금 바로 회개하자.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불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끌 필요 없어요. 바로 즉시해서 회개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은혜와 큰 형통함과 큰 기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큰 기적을 기대하세요. 내가 살펴볼 때는 그건 내 죄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유가 없이 막 자꾸 길이 막히고 왠지 이렇게 꼬인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소에 갑니다. 억울하게 갇혔어요. 자기가 한 건 보디발 집에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보디발의 체면을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죄를 보고서 죄에 동참하지 않냐고 피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소 갑니다. 감옥소 가서 사람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는데
약속하고 자기 사정을 알려주겠다고 그래놓고 2년 동안 감강무소식에 2년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그는 감옥소에서 그냥 직행 총리 대신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인터뷰했으면 요셉 떨어집니다. 땡 떨어져요. 왜? 요셉의 이력서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감옥소 생활. 그거밖에 없어. 경험이 보디벨의 집에서 총무로 일했다. 감옥소 갔다. 그 감옥소 간 거 가지고 여러분 요즘 가서 직장 잡으려고 해보세요. 당신 do you have any record of felony? 그거 항상 기록하거든요. 그거 있으면 땡! no more hire.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감옥소에서 직행 고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유 없이 꼬인다면 기적을 준비하십시오. 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컷 웃으신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께서 이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큰 기적이 옵니다. 큰 은혜가 임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검은 보자기 속에 쌓여 있다. 검은 포장은 배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고 절망이라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은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 귀한 일을 성취했던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 우리 최대 영광은 실패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슬러라는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덩치도 크고 6피트에다가 파란 눈에다 참 운동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잘 나가면서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을 했는데 그만 입학 면접 시험에서 낙방을 합니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정말 애틀레틱이고 잘 나가는 사람,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별로. 웨스트 포인트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군인이 안 됐어.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떨어지니까 그러면 기술자라도 돼야 되겠다 해서 엔지니어링 스쿨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간에 성적이 나빠서 떨어집니다. 그가요 공부에 자기가 소질이 없음을 알고 나선 자기 재능을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저 그림 잘 그린다고 그래요. 거기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리고 휘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되잖아요. 그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If one door shut, God will open another door. 한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큰 문, 대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주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소망의 기도 인도하면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 날 아침이었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에 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영주권이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못 돌아간대요. 영주권은 갖고 갔는데 아마 익스파이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 주시긴 너 무사히 온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주에 그랬어요. 방송 듣는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여기 미국에 와서 간증할 거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서류를 가지러 갔대. 그것도 안 될 걸 알고 서류로 필아웃 하려고 갔더니 거기에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 남아있어. 저기 가서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한 2-3시간을 그냥 앉아있었던 거예요. 영성한 문을 닫을 때가 된 거예요. 영성한 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 그때 갔더니 씩 웃더니 너 정말 미국 가고 싶으니? 그러더니 네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여권 갖고 와서 텅텅 찍어가지고서 보내주더라. 할렐루야. 모든 게 막혀도 우리 주님께 나가는 그 길만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나가야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다른 문 다 막혔어도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조금만 직위가 높아져도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줘요. 같은 친구였고 동창이었다 뭐 그래도요, 좀 만나달라고 그러면 조금 잘 나가기 시작하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 10번에 한 번 리턴할까 말까 하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에게로 나가는 그 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뭐냐?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다 주셨어. 그분께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사망과 음부의 연세까지도 예수님이 딱 그 손에 쥐고 계신데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 권세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 있는 권세, 능력 있는 권세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진짜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이 뚫려 있습니다.